이를 깨끗게 감히나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여신 그의 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신약 338페이지 신약 338페이지입니다. 현대어 성경은 360페이지 36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서 잠잘 자게 하시고 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저희들을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주의 생명으로 양육하며 일깨우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는데
우리는 그 아버지의 보호와 그 아버지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스스로 사는 것인 양 착각을 하게 하는 잘못된 사상 속에 빠져 이 잘못된 삐뚤어진 사고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거슬려 하나님의 진리를 아버지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원수 마귀 계계에 저희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게 하여 이 새벽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시고 우리를 죽었다가 살렸다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 그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대로 운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주님, 이 지구 안에 70억의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고 또한 나라마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 법과 질서를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아버지께서 운행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네 가운데 저희들이 깨닫고 하나님 알 수 있습니다. 미련하고 리스크 우매에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이 새벽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하루의 첫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들로 신앙의 자유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 악한 원수마귀 더럽고 저주받은 사단 마귀는 일절도 못하도록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고 능력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나누게 될 때에 성령이 운행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호흡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새벽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주셨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하나님은 양육해 가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500여 형제가 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도 구름을 타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이 가실 때 제자들이 우리만 버려두고 가면 어떡합니까?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야 너희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어때요? 살아나야 우리를 지 가운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우리 죄값을 믿는 자들의 죄값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에 믿음을 가진 자들의 죄값을 치러줘야만 죽은 지 사흘 만에 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가시고 약속대로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내가 가야 보호자 너를 도와주고 진리 말씀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까? 유대민족들이 로마 제국에서 종살이를 하니 너무 힘들고 어렵고 우리나라가 언제 해방이 되나.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그 많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 당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일본이 감히 미국을 침범하고 그 모든 가운데 어때요? 원자폭탄을 일본에다 떨어뜨려 가지고 그들이 항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아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가 이제 유대민족과 우리 민족이 거의 비슷한 삶을 살고 어떻게 민족도 거의 비슷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도 70년에 예수님이 그 생활 속에서 70년 만에 회복을 받게 했고요. 종살이 하다가 우리도 이제 여기서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지금 70년 된 해에 이렇게 남북이 아니라 우리를 대표한 나라가 누구예요?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렇게 악수를 하는 그런 정말 역사적인 일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뭐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예수 믿는 사람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우리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그렇게 많은 미국인들이 지금 죽어서 포로로 잡혀가고 뭐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희생을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야.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지한 인생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뭔 얘기를 하냐면 이 목회 서신을 통해서 교리를 올바로 깨닫고 그 교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대에게 당부한다고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에 이게 지금 현대어 성경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 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해 주십시오. 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본대로 내가 구름을 타고 올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성천한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자기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때 배신하고 배반해서 3년 반 동안 주님이 그토록 양육시키고 깨닫게 해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 병 다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하고 살았을 때는 걱정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예수님 옆에 있을 때는. 근데 예수님이 딱 떠나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게 그게 부활한 지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500여 형제가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너가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을 거냐? 가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내가 본 대로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증인은 자기가 만난 거, 본 거, 만진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증인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부하시기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내가 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줄래나 안 들어줄래나 내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방법을 따라 내 욕심을 이루게 한 기도는 여기서 들어준다고 성경에서는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주님 만난 것을 제대로 증거해야 되겠는데 제대로 증거하지 못할 때 주님이 이거 깨닫게 해줬는데 주여 저가 이 깨달음을 제대로 사람들한테 전하면 그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고 예수를 내가 만난 그 예수를 그분들도 만나야 되는데 제가 주님이 원하는 것만큼 주님을 증언하지 못할까봐 그 증언하지 못할까봐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네가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시다. 진리에 대해 의에 대해서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삶에 적용해서 사는 게 의거든요.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진리야. 그래 맞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근데 그 말씀을 대로 사는 게 의거든. 근데 그 의가 어떻게 내가 그 의를 드러내야 되느냐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면 진리로 사는 자는 의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500여 형제가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셨다고 그랬어요. 올려가시면서 당부한 것이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라. 이게 바울이 예수를 만난 고백이에요. 고백. 근데 이제 여기서 후메노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두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대적자가 됐습니다. 이들이 애초부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바울과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바울의 그 선교지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같이 일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양심에 떠났다고 그랬어요. 양심에. 우리가 양심에 오늘도 어제도 우리 계속 사람으로서 인간학을 얘기할 때 우리가 말씀의 통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신앙은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검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쪼개진 부분을 증거하는 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으로 내가 수술받지 못한 거, 그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내가
성령 하나님께 물으면 성령이 일깨워 주실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한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하나님이 어찌됐든 사람 만들라고 그 과정 속에서 전도사로 2년, 강도사로 2년, 목사로 3년, 7년을 기도를 시켜서 기도의 무릎으로 살게 하셨. 왜? 영성훈련하고 영적으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을 이성과 지성으로 신학으로 배운 거 증거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난 거 영적으로 영성훈련은 주님 만나는 훈련이에요. 주님이 매일 우리를 만나주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고 영적인 지각이 안 열려서 분별이 안 돼갖고 주님을 알아보지 않으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하고 사는 거는 어떤 건가? 이게 훈련이에요. 그 훈련은 주님 만난 사람만 시킬 수 있어. 주님을 배우고 이성과 지성으로 배운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지식만 증거하고 혼만 심리만 격동시킬 수밖에 없어요. 혼만. 맞아. 그 지혜와 지식의 말씀에 은사에서 나오는 감동입니다. 그러나 살 수는 없어. 왜?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졌죠.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알고 있어. 내가 그 얘기하는 거 나 알아.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배웠어. 그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교만은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교만은 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제가 말씀 갖고 오직 주님만 증거하는 통로가 되고 말씀이 사장되지 않아야 되는데 말씀이 내 속에만 딱 들어오면 먹고 생명이 안 되고 죽어버려요. 그게 육신의 심리로 사는 자들의 어때요? 도구가 사단의 도구예요. 말씀을 생명을 갖다 차단시켜버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21세기에 이 생명의 사역, 영성 사역을 가장 하나님에게 순전하고 순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씀대로 양육을 받고 치료받고 회복받고 이 심리가 심령으로 바꿔지고 하는 그 가정들을 16년이나 하나님이 훈련 가운데 연단과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 사역을 이 사역, 영성 사역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쓰시고 심부름꾼으로 사용하시는 이 바울을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처럼 박철수 목사를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오늘날 저희들에게까지 영성이 아버지 은혜 가운데 덧입을 수 있는 통로로 그를 사용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통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말씀이 나를 통해서 흘러 많은 영혼들을 일깨워 세우는 자로 우리 자신들이 세워져서 정말 과연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내가 그 주님 만난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걸 점검할 수 있는 이 새벽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부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아버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네요. 근데 나는 원수가 사랑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했는데 살 수가 없어요. 왜? 원수가 사랑이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모든 사람에게 함께하기 위해서 네가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은 얘기를 하죠. 권면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미리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해줄 걸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다. 그게 믿음의 기도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해줄 것을 믿고 감사를 미리 드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기도해야겠어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묻고 기도해야지. 아버지, 제가 이 새벽에 무슨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기도 프로그램이 여기 머릿속에 다 장착이 돼 있어요. 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구하고 싶어하는 이 육신의 욕망이 있어요. 그러니 이걸 하나님 앞에 내놓고 관리를 받아야 돼. 성령께 관리를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님께 아버지, 제가 이 새벽에 무슨 기도해야 되죠? 오늘 말씀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네요. 그러면 아버지 회개합니다. 제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내가 원하는 기도, 내 프로그램을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계획을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애들이 해야 되냐?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편지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성령이 기록해 하시고 오늘날 저희들에게 말씀, 진리로, 생명으로 증언자로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을 직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너는 믿고 감사를 하며 기도를 하되 누구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아느냐 이 얘기예요. 왕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경건하고 평화롭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도 하나님이 세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퍼피적으로 보면은 투표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세운 것 같지만 한 나라의 왕도 하나님이 세웠다가 한 나라도 세웠다가 멸망하게 하고 이 모든 생사, 이 우주 가운데 있는 지구 가운데 있는 생사하복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왕이 잘못되면 어때요? 저 이북에 3대 세습 때문에 얼마나 주민들이 고통받고 배고픈가 굶어 죽고 지금 이제 장마당을 열어서 자기들이 나라에서 사회주의는 나라에서 다 책임진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다 개인 토지도 없고 개인의 것들이 없잖아요. 공산주의는 전부 다 나라가 다 뺏어간대. 어떤 법학자가 얘기하는데 공산주의는 뭐냐? 알아듣기 쉽게 초코파이를 하나씩 다 나눠준대. 초코파이를 하나씩 나눠주면 어때요? 얼마나 좋아요?
그 초코파이를 하나씩 나눠주니까. 근데 나눠주고 얼마 안 있다가 다 뺏어버린대. 그 이북 주민들이 지금 그래가지고 자기 있는 재산 다 뺏겨가지고 그들은 나라에서 밥을 줘야만 먹고 살아.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도 공산장들은 누구를 위해 지어?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먹을 거 좀 주면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문해가 돼버린대. 이 사고와 가치관이, 자기 가치관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문해가 돼버려. 생각을 못해. 생각을 못하게 해버려. 뭘로? 짐승으로 전략시키는 거야. 짐승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만드셨는데, 이게 문해로 인간이 그냥 동물적인 본능으로만 살게끔 만들어버려요. 생각 없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라는 거는 내가 열심히 벌고 내가 열심히 농사 짓고 내가 열심히 장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를 취득해가지고 내만 부를 누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통로로 이렇게 나라가 질서가 자유의지로 잡혀가는데, 거기는 개인의 자유가 없어요. 나라에서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돼. 그래서 이북에서 있던 모든 양반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 다 뺏겼잖아요.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집 굉장히 잘 살았대, 이북에서. 근데 이제 저렇게 남북이 분단됐잖아요. 그런데 벌써 이북에 그렇게 되기 전에 공산주의자들은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다 죽이니까. 그러니까 이남의 나이로운 사람이 거의 다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그리고 그나마 나려오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이북에 이제 지하 이제 그 교인들이래요. 그들은 성경도 가질 수도 없잖아요. 예수 믿는 거 알면 3대를 죽여, 3대를. 그냥 엄마가 믿으면 다 죽여. 식구 몽땅.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정신병자라고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왜? 오로지 짐승처럼 한 사람 누구만 생각해야 돼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북에 우리가 퍼레이드 보면은 자기들 무슨 절 해서 보면은 막 김정은이 보면 아주 완전 하나님 돼버렸잖아요. 울고 야단한데 말도 못하잖아요. 어제 저녁에 거기 그 동네 거 틀어줬었더라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옛날에는 전혀 그런 거 감히 생각도 못했는데. 이게 문해가 돼버리니까 짐승이지, 짐승. 그래서요, 잘못된 사상을 가진 자가 정권을 잡으면 국민이 짐승과 같이 대합니다. 파리 목숨처럼 돼요. 인간의 존엄이 떨어져 버려요. 이게 존엄성이, 생명의 존엄성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왕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경건하고 평화롭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랬어요. 왕은 하나님 세운다고 그러고 그 왕을 세워서 이끌어가는 분도 하나님인데, 너희가 일할 거리를 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는 첫째 말살 정책이 기독교인입니다. 왜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할 때는 우상숭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이북에서 거의 다 넘어온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 6살 땐가 넘어왔다더라고, 이북에서. 그 목사님 간증하는데. 굉장히 부자로 살았는데 그 재산을 어떻게 했냐면 땅에다가 자기 마당에 다 가져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마당을 깊이 파가지고요. 거기다 다 보화를 숨겨놨대. 자기는 통일되면은
언제든지 거기 한번 가서 파보겠다 그러더라. 6살 때 봤대. 자기 할아버지가 묻는 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꿈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경건하고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왕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랬어요. 바울이.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걸 보고 기도 안 하게 생겼습니까? 첫째 1번 타자 기독교인. 가정 파괴. 사회주의는 가정이 없잖아요. 자식들도 다 깐난이 딱 나면 나라에서 데리고 가가지고 그들을 세뇌시키잖아요. 세뇌. 지금 교육부 장관 뽑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잘못된 사상을 교육을 어려서부터 시키면 가정이 해체되고 부부가 해체되고 가족이라는 게 없어져요. 이게 어디서 오냐면 이 잘못된 사상에서 온다는 겁니다. 사회주의는요 뭐요? 공동체가 잘 산다라. 잘 살아요? 못 살고 있잖아요. 우리 눈으로 뻔히 보고 있잖아요. 이북을. 쟤네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한다는데 뭘 잘 먹고 잘 입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세상에 오죽하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녀를 잡아먹겠어요.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전쟁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이 먹을 거 없으면 정신이 해가닥 돈대요. 해가닥 돌면 먹는 것밖에 눈에서 안 보인대. 그래가지고 자녀를 안 보이고 그게 무슨 돼지 새끼나 이렇게 이렇게 먹을 거로 보인대요. 그래 잡아먹지 제정신으로 제 새끼 잡아먹으세요. 이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하도 오래 굶으면 굶고 굶으면 정신이 가득 돌잖아요. 안 먹으면.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약의 그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약의 그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경종을 한 게 너네들이 먹을 게 없어갖고 나중에 자녀까지 잡아먹을 때가 올 거다. 이렇게 불순종의 죄값, 말씀대로 안 사는 죄값. 그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인들이 말씀대로 안 살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잠만 자고 하면 어때요? 이 하라고 하는 거는 지금 너희가 평안하고 너희 자녀들이 평안하고 너가 가정을 지키는 거고 교회를 지키는 거고 신앙을 지키는 거고 기독교를 지키는 거라는 거요. 바울이 세상에 몇백 년 전에 이걸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는 돌고 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잠만 퍼지려 잘 때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우리 구세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우리 창조하신 창조주시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면서 지배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근데 무신론주의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진화론을 얘기하고 진화론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세상에 아메바가 자꾸 성장해가지고 사람이 됐다. 원숭이가 사람이 말이 되냐고. 눈 감고 아웅하는 거지. 그걸 애들한테 가르치고 있고 그보다도 이제는 또 지금 교육 이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운 나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왕족이잖아요.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왕족들이 너무나 죄를 짓는 거
예수를 믿으려고 그분이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영어 배우려고 선교사님 집에 왔다 갔다 하다가 기독교를 알게 되고 기독교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절대 안 믿는다고 하다가 이제 분기를 일으켜가지고 왕족을 해체시키는 그 일에 앞장서서 자기도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이주 말기에 너무나도 많은 불법을 행하는 그것들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분계에 1인자 앞장서 일하다가 감옥에 가서 죽게 생겨서 그때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 영접한 게 왜 그랬어요? 감옥에 있으니까 성경을 넣어줬겠죠, 선교사님이. 이 성경을 보다가 주님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예수 믿지 않으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다. 그래 그분이 이 나라를 건국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 해가지고 애들이 학생들이 많이 데모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 자유주의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준 분이 뭐예요? 교육한 분이 이승만 박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랬대잖아요. 데모한 학생들한테 너희들 할 일을 잘했다. 자기가 쫓겨나면서도 옳고 그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옳은 건 옳다고 얘기해야 되고 그랬던 거는 그랬다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올바른 인격을 가진 기독교의 사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살아요, 이북이? 지금 왜 그렇게 살기 좋은데 뭐로 여기저긴 그 죽음을 무릅쓰고 남한으로 탈북하겠어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가. 이거 보고 있잖아요, 지금. 현실을 보고 있잖아요. 잘못된 꿈을 꾸면은 더 이상 더 깊이 있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그래? 아니요. 첫째는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내 말씀대로 못 사네, 얘가. 아버지, 얘 고발해야 돼. 다윗이 고발했죠, 바울이 고발했잖아요. 나는 누구였냐?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였다. 근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줬다. 내가 교회에서 일꾼으로 나를 써줬다. 교회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거 얘기한 거예요. 개역 개정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옛날에 비방자요. 이 복음을 비방했다니 예수를 흉보고 무슨 나사렛 예수가 뭐하는 사람이냐. 가짜다, 이단이다 해가지고 나는 옛날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써줘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나이가 젊지만 너를 무시하지 않게 교인들에게 어떤 목회를 해야 되고 어떻게 너가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고 너 자신의 신앙은 어때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너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너 자신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하라니까는 왜 나라가 나를 뭘 잘 먹인 거 있냐 이렇게 잘못 오게 할 수도 있는데 나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평안하게 어떻게 그랬어요? 여기 그랬어요. 기도해야 될 이유 경건하고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요. 교육감 쪽 잘 뽑아야 되는 이유
내 새끼, 내 거. 우리는 다 내 욕심대로 살잖아요. 지금 어떻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웃의 공산당처럼 키워야 돼.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가족이 해체되고, 가정이 해체가 되고, 부부가 해체가 되고, 그러고 살아야 돼요. 잘못 사고하고 가치를 다른 데다가 잘못되던 가치를 두면 속게 돼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생명을 여기 지금까지 연장해 주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뭐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이 나이까지 여기까지 이 죽전 새 생명까지 와서 영성훈련을 받게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의 목적은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편에 계시고 사람들은 모두 이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간에 서서 온 인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양편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죄인인데요.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사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중간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가 되셔서 나 대신 죽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 개인의 종말, 나라적인 종말, 우주의 종말을 만났을 때 우리가 누구나 다 한 번 죽고 한 번은 어때요? 태어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2번 죽게 되죠. 지옥 가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누구 이름으로 가요? 나 같은 죄인의 이름으로 가요? 아니요. 예수 이름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랬어요. 내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중간에 오셨다 그랬어요. 이 편과 저 편에 계신 하나님. 온 인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양편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이 세상에 나타내신 진리입니다. 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진리라는 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 진리를 이방인에게 가르치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역자요 선교사로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거짓없는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일깨워 세우시고 양육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하면서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말씀을 지금 들었는데 내가 전혀 나에게 적용이 안 되고 내 삶에 적용이 안 돼요. 아버지 성령님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을 구하라.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2절 보세요. 구하라. 뭘 구하라? 성령님을 구하라. 네가 모르냐? 알지 못하냐? 깨달지 못하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버리냐? 말씀이 생명인데 이 생명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영은 생명을 먹고 살라고 하는데 이놈의 육신은 이 땅에 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명예와 출세 성공에 그냥 몰입돼가지고 지가 죽는 줄도 모르고 심리로 사는 자들의 잘못된 사고와 가치관에서 빨리 해방돼서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이 나를 통해서 살아 계실 수 있도록 말씀이 나가 지키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증인자가 되잖아요. 증거가 할 수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증거하면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내가 예수 만난 거 증거해야지 생명인 거예요.
꾸며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극하는 거예요. 가짜로 제가 살지 않고 얘기하는, 꾸며갖고 연극하는 거예요. 드라마는 뭐예요? 가짜 인생이잖아. 다 가짜 인생. 그게 육신이고 그게 심리라고 그랬어요. 심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라고 그래서 그 생명은 진리의 생명이라고 해서 이 말씀대로 직행할 때 심령으로 진리로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사라지는 증인의 삶이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불렀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로 불렀고 세계 만방에 다니면서 선교사로 선택을 받았다 그랬어요. 왜? 주님 만난 거 증거하라고. 저희가 7월 9일 날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8월 4일 날 들어옵니다. 한 달 동안 미국 가서 뭐 하겠어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역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거기는 뭐 예수 만난 사람이 없습니까? 만났어도 예수 만났어도 증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얘기하는 그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로 생명으로 통로가 돼서 말씀이 순종되어진 그 부분만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부분을 증거하러 간단 말이에요. 오죽하면은 몸도 안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우리도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이 사역자로 선교사로 동족을 위해서 또 가양동을 갑니다. 지금 몸이 안 좋으셔서 쉬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구원 얻게 하는 방편으로 내가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세상에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자들을 올바로 일깨워 세우는 사역,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이 사실, 심부름꾼으로 나를 써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훈련을 받고 성령으로 사는 것들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오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법을 증언하는, 자기가 살아보고 다른 사람한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세 번 이상 기도하고 들어가서 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이카루 아이칼라이 데스카이 아도로아카 와이카루 아이칼라이 데스 아이카루 아이칼라이 데스카이 아도로아카 와이카루 아이칼라이 데스 아이카루 아이칼라이 데스카이 아도로아카 와이카루 아이칼라이 데스 아이카루 아이칼라이 데스카이 아도로아카 와이카루 아이칼라이 데스카이 아도로아카 와이카루 아이카루 아이칼라이 데스카이 아도로아카 와이카루 아이칼라이 데스 아이카루 아이칼라이 데스카이 아도로아카 와이카루 아이카루 데스카이 아도로아카 와이카루 아이카루 아이칼라이 데스카이 아도로아카 와이카루 아이칼라이 데스카이 아도로아카 와이카루 아버지 아버지 무지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공산주의자들은 가정을 해체하고 부부를 해체하고 가족을 해체합니다. 그래서 다 적군으로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부부가 해체되고 가정과 자녀와 부모 사이가 해체되고 다 적대 관계를 갖게 해서 아버지 고립을 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창조의 목적대로 가정을 세우고 부부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세우시고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고 아버지 가족을 주시고 친척과 친척을 주시고 친지들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이 머리로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 공동체를 주시고 하나님 각 지체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아버지 주님의 몸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주셨고 아버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한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세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부부가 이혼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식들이 아버지 방탕하게 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해체시킨 것처럼 아버지 오늘날도 저희들의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 모략과 아버지 계획을 꾸미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왕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도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섬길 수 있는 지도자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가정을 세우고 가족을 세우고 부부간에 서로 아버지 내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로 세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교육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가 평안한 신앙생활하고 안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 디모데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아이카르바이칼라이데스가 여도로와까와이카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 나가기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위해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온전하게 여기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 죽전 새생명교회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이카루아이칼라이데스카이 아도로와까와이카루아이 아이카루아이칼라이데스카이 아도로와까와이카루아이 아버지 나라의 민족의 백성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불순종했습니다.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왕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 삶이 급급하고 아버지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으로 아버지